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오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정사를 메신 아기 예수님으로 평화와 강건을 얻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기 예수님의 성탄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120번입니다. 성시교도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도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승리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신토록 주의 앞에서 은혜와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대들을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녁과 인자와 저를 알아보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산마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하늘 높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구원의 생명수와 우리의 핏줄을 타고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추한 말구유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정결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준비한 저희 심령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가난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새 생명을 얻는 감격에 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미움도 마음과 사랑의 영광로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일그러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탄생이 말구유 같은 비천한 저희들의 심정에 현실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령 깊은 곳에 악을 분출시키는 죄의 시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행위의 죄악이 만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때마다 대폐문화 현장을 서성거리는 인류의 예복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열심을 내지만 믿음을 소유하는 데는 이유와 변명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아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온 뜨거운 여정을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 구익한 것에는 돈을 낭비하면서도 주님께 드릴 때는 인색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약을 열어 주님께 경배했듯이 저희의 보배약도 주님께 내어놓고 경배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필요와 이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최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한계의 벽에 부딪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락으로 성탄의 밝은 빛을 밝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고 삶의 중심과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뚜렷한 섭리와 분명한 계획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곳에 구원의 은총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2022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제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권위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뵙고 싶은 열망을 저희의 가슴에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2021년 성탄절은 어린이를 비롯해서 온 교회와 함께하는 감동의 축제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의 기쁨과 행복의 만족에 취해서 이웃의 아픔에 애통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는 곳에 주님의 따뜻한 성탄의 입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어린아이 젖을 물리지 못하는 산모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병든 부모와 형제의 질병에 치료비가 없어 울부짖는 탄식을 보고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정성이 용기와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 고아를 돌보는 희생이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장애우들을 돌보는 갸륵한 희생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성육신 사랑의 위대하신 공로로 은혜 받은 우리가 성탄을 찬양할 때 새로움의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부와 우리 청소년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부에서 나와서 특별 찬양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청소년부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연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목소리하고 표정이 마음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52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6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론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48명이 남아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아주 발랄한 찬양을 하였지요. 정말로 어린이다운 찬양입니다. 사실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찬이가 돌아다니긴 하였는데 그것도 찬양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아까 강대상에도 올라오더라고요. 얼음이 올라오면 혼내기도 하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였는데도 그것이 진짜 찬양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은찬이가 진짜 찬양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분위기 잡았잖아요. 특별히 뭐 처음인지 오랜만인지 모르겠지만 은찬이 아버지도 오셨어요. 김정은 씨가 오셨는데 조만간에 등록하여서 매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가끔 만나고 있는데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만났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은총인가요? 마스크 써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지사님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은총이 많지요.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 엄마도 동생들도 다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끄러워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연습은 더 열심히 많이 하였는데 우리 교회의 음향 조건상 목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찬양 끝나고 한 소리가 뒤로 갔네요. 남자친구가 또 보는 거예요. 일산 백성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멀리까지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차량 운행을 해설해 보라고 했더니 아직은 다시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꼭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이기고 강한 존재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켜지는 것이 바로 자연세계입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를 자세히 보면 약육강식의 이 원칙을 떠나서 신비로운 일, 즉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중등부 유나야, 은혜가 뭐니? 대답을 안 할 거예요. 마스크 벗었어 그 대답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제 여자친구가 은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좀 더 풀었으면 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강한 것에 의하여서 혜택을 입고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족한 우리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허물이 가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였고 우리 중등부아이들이 찬양하였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을 놓고 불러놓고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보잘것없는 공연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이 되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찬양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강에는 손바닥만한 가시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알 주변에 꼬리를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려고 덩치 큰 물고기하고 사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하면 이 순놈은 기력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물고기들은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랍니다. 엄청난 부성입니다. 새끼들은 아비의 은혜로 생명을 얻습니다. 전에 참 신비로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 여러 마리가 사슴들을 공격하는 중에 한 어미 사자가 도망가고 있는 어린 사슴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는 어린 사슴을 잡아먹지 않고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자들이 그 새끼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사슴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어미 사자는 그 사자들과 싸우면서 어린 사슴을 보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어린 사슴이 도망을 가는데 어미 사자는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냥 놔준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가 말하기를 어미 사자의 아주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보호해주는 일, 그리고 어미에게 돌아가게 한 것은 어미 사자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가서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다윗을 대신한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상처에 소금을 묻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하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려고 하자 다윗은 내 아들도 반역하였다. 내 부덕이 솟치라며 한사코 말렸습니다. 시므이는 턱 날뛰면서 다윗의 뒤에다가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모욕을 참으며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진멸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잃는 슬픔을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후환을 두려워했던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삼족을 멸하여도 시원치 않은 그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또 용서를 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로 시므이의 큰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분명 죄를 지었지만 그의 허물이 가려진 겁니다. 몇 년 전에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접했던 내용인데 어떤 승객이 택시 안에 2억 6천만 원을 놓고내렸습니다. 2억 6천만 원 하면 와 해야 되는데 감동도 없고 표현도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접했는데 어떤 승객이 택시에 2억 6천만 원을 놓고 내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니다가 돈을 내면 돈을 놓고 내린 것을 알게 된 승객은 그게 전세금이었던 겁니다. 전세금을 다 잃어버리니까 꼼짝없이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놓은 파출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돈을 파출소로 가지고 온 겁니다. 승객은 얼마나 기쁜지 택시기사를 부둥켜 안으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었고 한 생명의 앞길을 살렸습니다. 정말이지 은혜보다 감동적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날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목욕을 할 수도, 추위를 막을 수도, 더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를 부모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갔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지극히 정성으로 보호를 합니다. 자다가도 아기가 부치면 몇 번이라도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며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런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아기는 탈없이 자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아기였습니다. 어린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자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왕에게 위협을 느껴서 술집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내려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가정이 파괴될 그럴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 아내를 지킬 줄 모르는 연약함, 패가망신당할 뻔한 그 위험 등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리석음을 막아주는 그 은혜를 끝없이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끝없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다 뒤덮고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무기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더니 큰 죄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군대에 끌려가셨고 대제사장은 그 집의 앞들에서 밤새도록 고초와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끌려가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노초가 되셨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과 끝에는 뾰족한 날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몸을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기진맥진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약 80에서 6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웬만한 남성의 몸무게를 내고 약 800m의 산등성이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미 탈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이 골고다에 이르자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마치 짐승을 매달듯 거룩한 우리 주님을 주인처럼 높이 매달았습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졌고 양 팔목과 발목의 중추신경에는 8cm의 굵은 못이 관통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산채로 말려가며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쓰셔야 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저주받은 그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온몸에 상처를 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종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평온한 얼굴과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너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이에 대해 성경은 일찍이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류는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며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죄인들을 섬기되 죽음으로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누구의 강하게 의한 것이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악인들의 소명배분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스스로가 사지고 가신 겁니다. 사망을 향하는 그 무지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차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이롭게 하려고 스스로 사지의 길을 택하신 주님의 희생,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사람 벤스 헤그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갈보리의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하며 이 은혜를 기리며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셨습니까? 왜 굳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실 일이 없었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씨가 이곳에 왔는데 왜 왔습니까? 사실 은찬이 보러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은찬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왔겠습니까? 아직 그런 마음까지는, 물론 앞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또 장모님 모셔와야 돼 왔긴 하겠지만, 은찬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집에서 실수했고 또 보니까 영화도 이번에 많이 하는 거 보고 놀 수도 있는데 또 집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왜 왔습니까? 지금 피곤하게 은찬이를 사랑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곳에서 그냥 평안과 온영을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곧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도다. 또 착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이란 이름밖에 우리에게 없었으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깊고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묘한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엄마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를 살리듯이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과 생명을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 또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또 한 명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쭉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주님의 사랑은 봄비와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해요.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주님의 사랑은 착한 아내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탄생할 때 그 아기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아기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셨고 훗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을 건 사건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덮고 구원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사랑을 시작한 사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인류에게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탄생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천된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달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실천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우울함과 쓸쓸함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빨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합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은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지 못한 영혼들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서기께서는 세례 후보자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서기가 소개할 때에 세례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주에 당회원을 통해서 새 문답을 무사히 마친 우리 이수와 성도님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귀한 또 의미 있는데 또 한 또 생명이 탄생되는 아주 기쁜 세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수와 성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 계시면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보시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 오늘 세례를 받은 세례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아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이수아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수아 씨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수아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들을 홍수로부터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이수아 성도는 하나님의 선기에 따라 이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화교회 교인되는과 동시에 온 세계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손을 보고 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이수아 성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이수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키고 숨기는 귀중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내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꽃다발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박수 쳐주시기 우리 강민석님께서는 하얀색 새해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얀색 상자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례 증서가 아니라 특별히 새해를 전달해 드립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히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세례의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원들도 자리에 나와주시고, 함께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나와주시고, 우리 사진 찍는 분들도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찬송 108장입니다. 공원 찬송 108장입니다. 정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성탄 감사헌금을 봉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와 죽어도 썩지 않을 사랑의 언약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배를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거닐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감사헌금이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병든 자들, 식질자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까운 시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이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나만 기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신교회에서 그리고 또 그 몇몇 우리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성탄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떡을 가져가셔서 오늘 하루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예술의 대사라는 저와 긴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담임들 나눠주시고 짧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 광고는 주보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의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화교회와 세계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이수아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